마스크 벗겠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그 말하냐. 내일서부터는 실로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으로 이제 모두 결정을 아마 또 머지않는 날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안 쓰면 이상해요. 근데 이제 마스크로부터 자유할 날들이 오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저는 이 마스크 쓰고 메시지를 해보니까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마스크를 벗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포스트에 보면은 오는 주일 우리 선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쁨, 선교의 도전, 선교의 축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들어온 입구도 있고 온통 선교의 분위기를 딱 만들어서, 왜 교회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거든요.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일, 6일, 7일 진행되는 세계 선교대에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또 2년, 3년 만에 한국을 들어와서 훈련받고 또 개교의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그 사명, 선교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키우자. 세 번째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함께 하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의 의식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순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도 좀 새롭게 이렇게 이제 봄이 확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좀 정리도 좀 하고 또 오는 주일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함께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데,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 사명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생 성공의 비밀이다. 신앙 성공은 예배 성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간 2년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예배가 안 돼가지고 내가 무너진 예배들을 다 회복하고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또 나에게 준 응답을 찾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을 이 미션, 사명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일날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 보셨죠? 지금은 뭐 이렇게 거린들이 많이 없으니까 옛날엔 거린들이 참 많았거든요. 노숙인들, 우리 쉽게 말하면 노숙인들. 이분들은 씻지를 못하니까 내가 며칠 그야말로 한 달, 두 달 씻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옷이 얼마나 아주 추하겠습니까? 냄새가 한 1m, 2m 거리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게 더러운 옷과 같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이게 선행을 말하거든요.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복음이 또 복음 되어져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선행,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읽지 않고 간단하게 한 구절씩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암송해라. 그 말씀입니다. 암송해라. 여러분 한 주에 한 구절만 암송을 해도 대단합니다. 그럼 1년 365일이니까 1년 몇 달이요?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제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제자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하면 참 선행이 뭐냐? 우리가 그 선행을 이루는 자가 되자. 그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하잖아요. 때로 이제 종합 검진을 하게 되면 원인이 발견되죠. 그럼 왜 원인을 발견해야 되느냐?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MRI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유는 발견입니다. 이게 발견돼야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제도가 좀 구체화되면서 진단은 의사에게,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진단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뭘까? 이 사회, 국가의 문제가 과연 뭘까? 오늘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그 답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 시작됐냐?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원을 찾아야 여러분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의 시작은 죄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가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죄값은 사망.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인류의 멸망이 시작됐다는 사실. 이 죄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듯이 죄의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의 아비 마귀, 사단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류의 시작은 문제가 시작되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면 과연 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죄는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죄가 있다고요? 크게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뭔가? 그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10절,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 원죄다라고. 두 번째 죄가 유전죄죠. 유전된 죄. 여러분, 유전죄가 뭔지 아시죠? 유전이 됐단 말이에요. DNA 유전죄가.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아비의 죄가 3, 4대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유전된 죄란 거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래서 다윗은 죄 중에 잉태됐다. 세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죠. 원죄는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유전이 됐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악중에 출생했고요, 잉태됐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뭐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원죄, 유전죄, 그리고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마음으로 품었던 이 죄악 계산이 안 돼. 계산. 내 실천을 통해서 이루었던 수많은 죄악.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너가 그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로 뭉쳐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자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됐고요.
죄 중에 잉태하게 됐고요. 시편 51편 5절. 자,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면서도 원죄가 뭐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죄가 그것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 없이 고집하며 살았던 죄,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이 죄가 여러분 이게 퍼져가고 있습니까? 12가지 문제로 이 죄가 인간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뿌리 박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된 사건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부처에서는, 불교에서 이런 말합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션 사상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 돈 따라, 성공을 따라 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과 16장 점술과 19장의 우상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또 와요, 귀신의 역사가, 사단이 그 흐름을 타고 파고듭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인간의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만든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정신 문제가 시작되고,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이 문제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심히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 이렇게 부패됐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손 안 씻으면 아이 더러워 그러잖아. 손 씻어 그러잖아. 근데 이건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된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부패돼서 나온단 말이야. 인간이 타락이 이렇게 된 겁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려낼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일까? 바울이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와. 반복해서 나와. 일심전심 지속해서 나와. 마치 누에 고치가 실을 뽑아내듯이 내 안에서 악이 자꾸만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이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고. 맞죠, 내가 그랬습니다. 같이 동의 제청했어요. 맞아,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이야. 창세기 3장이야.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0.01%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악한 것들이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종교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종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직. 그래서 로마서 1장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석가도 창세기 3장 사람이요. 공자도 창세기 3장 사람이요. 마호메도 창세기 3장 사람이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종교가 과연 인간을 구원할까? 종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인간은 선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이런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 이 12가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수녀를 책에서 봤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평생 가난한 자와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평생 옷 한 벌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이불 한 채, 그리고 신발 하나, 그리고 밥 뭡니까 이게 그릇 하나, 이게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탔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평생 그렇게
그래서 8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의 마지막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평생 선을 이루면서 선한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인권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지만, 그리고 추앙받는 인물이 됐지만, 그 정작 자기 구원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없다,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종교를 만든 목적이 뭐죠? 인간의 의, 선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철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쳐보지만 이 몸부림이 과연 12가지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없다는 사실이에요. 착하고 그저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평생 선행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도 오늘 본문은 뭐라 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다.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다 부패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 벽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 의인은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5절 15절에 보면 지옥입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인 얘기예요.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이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화요일 날 선교대회를 앞두고 귀국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부친께서 위독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봐야 될 것 같아서 귀국을 해서 아버지 부친을 만났고, 또 부친께서 마지막 이제 내가 너를 만남으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났다.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나 가야 되지.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명을 준비하고 있다. 독실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독실로 옮기고 이제 운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례식을 서울에서 할 거냐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고향에 다니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인생 요정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지옥이거든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2장 12절 14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요 0.001%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어렵다고 칭의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과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까? 난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그 꺼들떠도 안 봐요. 뭘 봅니까? 의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네 죄를 씻었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 나의 죄를 없이 해주셨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갖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칭의의 은총을 입게 됐고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쓸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험한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참된 선행은 뭐냐? 그렇다면 참된 선행이 뭐냐? 참된 선행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이해하면 돼요. 안전뱅이 사건. 많은 사람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구제도 하고 선도 베풉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인생 문제 해답 주는 것이다. 복음을 주어서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함정, 틀, 올무,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의 6가지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야. 살려내는 것이다. 흑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그 손에서 살려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그게 참선이요. 이런 사람에게 옷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의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게 선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올바른 선행을 그래서 전도와 선교야말로 최고의 선이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날은 선교의 기쁨, 선교의 기쁨, 선교의 도전, 그리고 선교의 축복, 선교 축제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두 함께 전 성도들이 함께 이 축복 누리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는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며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나타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선,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는 것이 진정한 선의 순소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